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27절인데 다 읽기는 힘들고 25절부터 27절까지 세 절만 읽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말씀은 죄를 무서워하라, 그리고 옆에 보면 2학기 개강 메시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먼저 본문에 있는 세 절을 좀 읽고 이야기를, 오늘 메시지를 좀 나눌까 합니다. 큰 목소리로 함께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자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죽이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저를 담대케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처가 그 남편 우리아의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를 내어 우니라. 그 장사를 마침에 다윗이 보내어 저를 궁으로 데려오니 저가 그의 처가 되어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사실 이 학기 시작돼서 제가 드리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고민하면서 이 메시지가 이번 2학기 전체 우리 교회의 방향성을 담은 메시지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고민을 하는 끝에 조금 더 부담이 많았습니다. 과연 제가 이 교회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이번 2학기 전체 캔버라 우리 교회가 달려가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 메시지를 좀 나눈다면 무엇일까? 여러분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 안에서의 2학기의 방향성을 이야기한다면 무엇일까? 무엇을 부탁하고 싶은가? 좀 마음이 복잡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미리 결론부터 얘기하면 바로 이번 학기에 캔버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특히 리더님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은 바로 죄를 우습게 여기지 말라. 죄의 심각성을 생각하고 죄를 좀 무서워하라. 즉 죄 짓는 것을 안이하게 쉽게 생각하지 말아달라는 것이 그것을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것을 2학기 주제로 삼고자 하는 이유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가 됩니다. 첫 번째는 평소 저의 지론입니다. 평소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인데, 이걸 여러분들에게 좀 쉽게 비유를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다가 이 생각을 했습니다. 자, 아마 20대뿐만 아니라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화두가 있다면 다이어트입니다. 지난주 연애 강의하면서 또 여성이 늘 물어보는 게, 자기야 나 살쪘어? 이렇게 물어보는, 고지고대로 대답하다가는 죽음을 면치 못하는, 그렇죠?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보 나 요즘 좀 살찐 것 같지 않아? 라고 얘기할 때 살쪘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밥을 얻어먹기를 기대하지 말아요. 오늘날 모든 것들의 주제가, 화두가 다이어트인데, 자, 다이어트를 한번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이어트를 어느 정도 하거나 고민해 보신 분들은 이미 충분히 귀가 따갑게 들으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정말 살을 빼고 싶으면 아무리 독한 운동을 해도 소용이 없다. 일단 다이어트에 성공하려면 먹는 습관을 바꿔야 된다. 즉 밤에 라면이나 그렇죠? 매커스, 여기 우리 학생들 이제 슬슬 시험 기겠다고 하면서 저녁에 매커스를 먹는 시간이 다가오겠죠? 매커스를 먹거나, 그 다음에 밤에 그 단 거 해가지고 덴저러스한 위험한 거, 단 거 이런 거 먹고, 그 다음에 불규칙적인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먹을 거 다 먹고 몸에 해로운 거 다 먹고 아무 때나 먹고 아무리 열심히 운동을 한다고 해봐야 살은 안 빠지고 몸도 건강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다이어트의 지론입니다. 잘 알다시피 국가대표 선수들이 태릉선수촌에서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운동을 하지만 지독하게도 거기서 근육을 만들고 그 종목에 맞는 것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각 종목별로 엄청난 식단을 해주죠. 여러분 아시죠? 옛날에 그 펠프스가 먹는, 수영 선수 먹는 식단표 하면서, 우리나라 옛날에 나왔지만 손현재 선수가 먹는 식단은 다 다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수영이 먹는 다 다르고, 뭐 해서 그 사람에게 맞는 철저한 식단을 다 짜줘서 그것을 먹고, 대신 그렇게 먹은 후에 운동을 하니까 운동을 할 때마다 몸이 막 불고 몸을 갖춰지고, 그렇게 해서 쉽게 거기에다 전문 트레이너까지 넣어서 매우 쉽게 그 사람의 운동 종목에 적합한 몸을 만들어내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요거를 영적에 비유를 하면, 우리가 아무리 제자 훈련을 하고 아침 큐티를 해도, 저는 아침 큐티를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설명했냐면 마치
매일 보약을 먹는 것과 같다. 지금 당장은 눈에 띄지 않지만 우리 몸이 건강해지는 매우 좋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아침마다 보약 한 첩을 먹고 제자 훈련을 한다, 이런 것들이 다 아까 말한 대로 운동을 하는 거라고 친다면, 우리가 늘 습관적인 죄에 빠져 있다면 그것은 앞에서 비유한 아무거나 먹고 해로운 거 먹고 아무 때나 먹고 이거랑 너무나 똑같은 것이죠. 절대 몸을 만들 수 없는 것처럼 그 사람은 하나님의 제자로 영적인 능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치고 나가지는 못해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제자 훈련이나 큐티를 그렇게 많이 안 해. 그래도 일단 기본적으로 죄를 무서워하고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려고 한다면 그런 사람에게 조금만 제자 훈련이 들어가고 조금만 큐티를 해도 그 사람은 금방 영적인 사람으로 훈련이 되어지고 무장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능력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도 그렇게 써 있어요. 자, 시작.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강한 정주를 경수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가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죄를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자, 여기 보면 성경에 분명히 죄를 뭐라고 써있냐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을 죄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밑에 보면 경주하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저는 요즘 사실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같은 거를 텔레비로 보면 되게 낯뜨겁습니다. 눈을 어디에다 둘지. 왜냐하면 거의 뭐 손바닥만한 팬티 하나 입고 나와가지고 뛰려고 그러죠. 그렇죠? 또 공기에 정을 줄인다고 몸에 착 달라붙는, 그 우리 여성분들은 거의 근육질 몸매인데 그걸 몸에 착 달라붙는 거 이렇게 입고, 신발도 뭐 나이키에서 뭐 우사인 볼트는 뭐 한 300g도 안 되는 신발 신고. 근데 그 모든 게 다 뭐예요? 공기에 저항을 줄이고 달리는 걸 최대한 몸을 가볍게 해야지 소위 말해서 기록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100m 달리기인데 뒤에다 타이어 끌고 옆에 나와서 레디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에게 우승을 기대하겠어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성경은 딱 그 모양을 죄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 말하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쉽다라고 하는 이 얽매인다는 말의 헬라어는 힌더, 방해물 이런 뜻입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 그러니까 죄는 우리를 되게 무겁게 하고 우리는 죄가 우리를 경주할 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 내 스스로 차고 뛰어. 정상적인 경주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이것을 앞에 거랑 제가 평소의 지론과 연결시키면 죄는 어떻게 된다고요? 안 짓는 게 가장 좋은 거죠. 제자훈련과 큐티도 중요하지만 죄는 죄대로 열심히 지어가면서 그걸 한다고 해서 효과가 안 나는 이유가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해결해야 될 건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이거 똑같아요. 봐, 그런 죄 문제를 해결을 하고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다. 영어 성경 포커스 온이에요. 예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요즘으로 때는 콰이어 타임하고 제자훈련에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우리의 가치관을 하나님께 바꾸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죄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의 방해물과 무거운 것들을 치워버리는 일들을 먼저 해야 하는 것들. 그래서 평소에 이것을 개강 메시지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죄라는 거. 죄가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습관적인 거예요. 맨날 새벽 2, 3시에 잔다. 페북하고 뭐하고. 요즘 학생들한테 솔직히 얘기합시다. 학교에 아침에 늦잠 자느라 학교 못 가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신기하시죠? 되게 많아요. 웃고 있는 사람들, 속으로 웃는 게, 그런 습관들. 우리 저녁에 뎁데이트를 다 탐구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거가 우리의 삶에 무겁고 얽매이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평소의 지론이 제가 그런 거예요. 먼저는 그 부분을 없애야 되는 걸 줄여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께 우리의 시선을 옮겨 놓을 때
훨씬 더 큰 효과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제가 이것을 2학기 개강 메시지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이번에 하도겸 목사님 세미나를 들으면서 야, 이걸 좀 더 큰 주제로 삼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저는 이번 세미나에 제가 임하는 태도는 마치 목회 컨설팅을 받는 입장으로 하 교수님한테 사실은 이번 세미나를 좀 하면서 저도 같이 은혜를 받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여러분이 지난 세미나 때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화목, 정결, 거룩, 지성소에서 우리가 자주 간구하는 것이 바로 정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즉 우리가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하 교수님이 성결교 신학자이시고 교수님이기 때문에 강조하는 건 이기도 합니다만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 장로교, 긴 그 신을 믿는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만 강조하느냐?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고 오늘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늘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와 부족한 점을 정결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느낀다면 그 은혜를 은혜되도록 삶에서 정결함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이것도 제가 조금 더 비유를 좀 드릴게요. 이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미니암주의에 빠지지 않으면서 좀 아시면 우리 어떤 노력으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정결케 되는 노력을 밸런스를 잡고 있느냐, 제가 이 비유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엉경 목사님 비유인데요. 자, 우리가 은혜 받은 사건, 아까 말했던 화목해 되는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정결케 되는 사건을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원래는 검은 돼지였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깨끗한 흰 돼지가 된 겁니다. 여러분, 검은 돼지는 아무리 자기 몸을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박박 닦고 열심히 하고 거기다 심지어 페인트 칠을 해도 검은 돼지는 검은 돼지입니다. 절대로 바뀌지 않고요. 우리의 의는 누더기와 같아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노력을 하고 분칠을 하고 별짓을 다 해도 검은 돼지는 원래 검은 돼지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과 구원하심으로 절대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몸에 붙어있는 이 검은 것들을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흰돼지가 되었습니다. 근데 흰돼지가 돼서, 그래서 흰돼지는 어떠냐, 이 흰돼지가 때로는 실수해서 꿀꿀이밥통에 들어가서 막 하고 또 어디 뭐 풀밭에 가서 아니면 똥밭에 가서 막 굴르고 막 그래가지고 거의 똥돼지가 됐다고 쳐요. 그래도 이 흰돼지는 가서 호수물에 싹 씻으면 바로 깨끗한 흰돼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그렇게 이미 된 자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은혜를 강조하는 것이 이 은혜를 악용하거나 이 은혜를 너무 쉽게 여긴다면 그 다음부터 얼마든지 내가 뭐 다시 호수로 가서 씻으면 뭐 깨끗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전히 내가 꿀꿀이밥통에 들어가서 똥밭에 뒹굴르고 살고 있다면 옆에서 그 조금이라도 조심하면서 똥밭 안 밟으려고 노력하는 그 검은 돼지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받고 특권을 받은 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긴다면 과연 너희는 그렇게 매일 똥밭에서 굴러 다닐 수 있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를 깨달은 자로서의 거룩과 정결함을 강조하려고 하는 이 기독교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은혜를 그렇게 싸구려로 여긴다면, 그래 하나님이 뭐 십자가에 죽어서 나를 흰돼지로 만들어줬지, 그 다음부터는 뭐 언제나 난 흰돼지야. 우리의 노력으로 검은 돼지가 흰돼지가 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찢어 죽이셔가지고 그 피의 보혈로 우리를 오늘도 얼마든지 똥밭에 가서 굴러도 흰돼지가 만드는 그 은혜를 정말 깊이 깨달았다면 우리가 과연 오늘 여전히 똥밭에 굴르는 것을 그저 특권이라고 여기면서 희죽거릴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에 하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훨씬 더 은혜를 은혜답게 하는 것이 이 정결함을 강조하는, 그건요 여러분이 정말로
검은 돼지가 돼가지고 자기 몸을 갖다가 피를 막 기왓장 같은 걸로 피를 내듯이 긁어가지고 이걸 좀 흰 돼지로 만들어 보려고 하다가 안 되는 좌절을 한번 경험해 보셨을 때 내가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흰 돼지가 된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거지. 그래서 유대인처럼 율법의 하나의 한 획도 어기지 않고 율법을 지켜 의를 지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보려고 했으나 그것이 안 된 자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복음인지를 깨달아 본 자. 그러나 우리는 이 복음을 너무나 선물로 편하게 받아서 이게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특권이고 얼마나 대단한 은혜인지를 모르기에 어쩌면 여전히 똥밭에 굴르고 살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이 복음을 아는 자들이 정결함을 강조하는 것은 마치 우리의 노력으로 검은 돼지가 흰 페인트 칠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해야 너를 희게 해준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의사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너를 해서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죽이셔서 너를 희게 만들어주고 그것은 너의 노력으로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걸 정말 깊이 깨닫는다면 오늘 네가 어떻게 그렇게 철이 없이 그렇게 너무나 쉽게 안이하게 오늘도 여전히 씻을 수 있으니까 난 똥밭에 가서 여전히 굴를 거라 그럴 수 있겠느냐. 이것이 기독교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정결함에 대한 강조라는 것들을 꼭 기억하시고 이것이 캔버라 우리 교회 2학기의 방향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것을 2학기 주제 메시지로 얘기하는 건 요즘 콰이어 타임이에요. 사실 요즘 콰이어 타임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큐티를 지금 저희가 3회를 하고 하를 하고 있는데 참 당황스럽죠. 그렇게 신실하던 다윗, 도망을 가도 성소로 피했던 다윗,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다윗, 법궤가 돌아올 때는 어린아이처럼 베옷을 입고 엉덩이가 벗겨지는 걸 모르고 춤을 추었던 그 다윗이 도대체 오늘 이런 비열하고 악랄한 짓을 하는 게 과연 상식에 맞는가? 이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이었는가? 라고 생각을 할 정도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너무나 상황이 낯설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사무엘하 11장을 여러분들과 함께 쭉 좀 짧게 강의 설교를 하면서 강조시켜 드리고 싶은 건 뭐냐? 도대체 딱 하나 질문이에요. 도대체 천하의 다윗을 누가 이렇게 망가뜨렸냐는 거예요. 얘는 어떻게 하다 이렇게 추락을 했냐는 거예요.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든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무엇이 문제다라는 걸 지적하고 있어요. 성경 본문에 써 있어요. 우리가 이걸 좀 같이 살펴보면서 먼저 결론을 내린다면 천하의 다윗도 죄 앞에서는 너무나 무기력한 존재라는 것들을 기억하신다면 이것을 그저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 오늘 우리도 죄를 무서워하지 않으면 잠시 방심하면 그런 어마어마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일을 했던 그 다윗조차도 날개없이 추락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것을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아서 다시 한번 이번 한 주간 죄를 무서워하며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것이 곧 죄를 무서워하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기억하심으로 다시 한번 이번 한 주간 캔버라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정결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윗의 이야기를 좀 볼 텐데요.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펴시고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제가 전부 다를 하지 않겠지만 저자가 의도적으로 강조하는 부분만 좀 뽑아서 보겠습니다. 자,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절에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정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라고 1절. 이 1절이 상당히 의미가 깊은 저자의 복선이 깔려 있어요. 왜냐? 왕들이 출전할 때라고 하는 것은 봄이에요. 특히 충분을 전후로 고대에선 전쟁이 많이 치러집니다. 왜냐? 겨울 동안 내리던 비도 그치고 아직 남자들은 들에 가서 곡식을 추수할 때가 되지 않았어요. 즉 뭐냐? 남자들이 놀고 있을 때가 봄이라는 소리예요. 전쟁을 치르기 가장 좋은 거죠. 게다가 팔레스타인은 건기랑 우기가 있는데 우기인 겨울이 끝마쳐지기 때문에
도로가 이제 말라요. 왜냐하면 여러분 옛날에 전쟁하면 다 우마차 같은 걸로 막 이동을 해야 되니까 길이 진흙탕이면 전쟁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 왕들이 출장할 때는 봄이에요. 그런데 여기 저자가 의도적으로 강조한 게 뭐라고 하냐면요, 온 이스라엘의 군대를 보내니라고 했어요. 다윗 시절 때 군대가 엄청 많았기 때문에 암몬 정도 치는데 온 군대를 보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도 온 군대를 보냈다는 말은 지금 이게 과장법이에요. 마치 저자는 어떤 식으로 과장하느냐, 싸움을 할 수 아는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다 전쟁터에 나갔는데 정작 왕인 다윗만 궁에 남았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 군대라는 말을 강조법으로 썼어요. 거기다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사무엘상 8장에 보면 그들이 왕을 세울 때 왕이 해야 될 역할이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 그 당시 철천지 원수가 블레셋이든가, 블레셋 사람들과 자기들을 대신하여 앞장서서 싸울 사람이 왕이에요. 그런 사람을 왕으로 뽑았어요. 그러면 이 세 가지 말을 종합해 보면 뭐냐, 다윗이 지금 죄를 지을 수 있는 타이밍은 직무유기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바쁜,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바쁜, 꿀벌은 슬퍼할 틈이 없다. 책으로도 나왔죠. 바쁜, 그래서 혹자가 말실수 바쁜 벌꿀은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라 바쁜 꿀벌은 슬퍼할 틈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 죄는 한가할 때 와요. 나태할 때 와요. 학교 다니고 정신없잖아요. 시험 끝나요. 그 다음부터 이제 죄 짓기 딱이죠. 직장인들 금요일 저녁부터 이제 죄 짓는 날이 시작하는 거죠. 정신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한가하고 여유로울 때, 나태해질 때 죄는 찾아옵니다. 저자도 지금 의도적으로 얘기해요. 다윗이 왕으로 해야 될 일들을 책무를 하지 않았을 때 죄가 찾아왔다. 이걸 강조하려고 일부러 왕들이 출장할 때 왕은 나가지 않았고, 온 이스라엘 군대가 나갈 때 왕은 나가지 않았고, 그때 다윗만 홀로 예루살렘에 앉아 있을 때 죄가 찾아왔다라고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학교 빼먹지 마시고 쓸데없이 땡땡이 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을 충실하게 다할 때 조금도 죄가 멀리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시작했어요. 자, 그럴 때 아무튼 2절에 보니까 저녁 때 다윗이 왕궁에 일어나서 했는데 하는데 목욕을 하는 여자가 나타났어요. 심히 아름다워요. 이건 뒤에 이따 얘기하겠지만 왜 이 여자는 이 밤에 왜 이때 목욕을, 그것도 왜 뭐 왕궁 가까이서, 그렇죠? 왜 목욕을 했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그 여자는 2절에 3절에 보면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바세바. 이거 제가 자세히 설명 안 해도 다윗 이야기는 워낙 여러분들 기본 배경이 있기 때문에 제가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근데 여기 보면 재미있는 게 뭐냐, 이렇게 표현했어요. 바세바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길게 표현했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고 표현했어요. 그 말은 뭐, 이게 품절녀라는 소리예요. 결혼한 여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표현을 딱 했어요. 그럼 이거는 건드리면 안 되는 여자예요. 그렇죠? 그런데 다윗이 4절에 보니까 전령을 보내요.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근데 데려오게 하다의 헬라어는 취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강제로 취했다, 이런 걸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이 취하다는 말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분명히 사무엘이 8장에 너희들이 왕을 세울 때 경계할 것 중에 하나는 나중에 너희가 왕이 세워지면 그 왕이 너희의 딸과 아들들을 취할 것이요, 노예로 취할 것이요, 너희와 곡식과 이런 것을 세금으로 취할 것이요. 그래서 열방의 무릇 왕들은 빼앗는 왕이라는 거죠. 취하는 왕이라는 걸 강조했어요. 근데 다윗이 어느덧 지금 열방의 왕과 똑같이 돼서 남의 아내를 취하는,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말한 것처럼 십계명에 간음하지 말라와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고라는 십계명에 다 걸려 있어요. 왕이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욕의 눈이 멀은 거죠. 그래서 취했어요. 그리고 분명히 그날 하룻밤 불장난을 하면서 문제가 다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5절 문제가 터졌어요. 그 여인이 임신하며 사람을 보내어 다윗에게 말해야 돼.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그 여자의 임신 때문에 다윗은 세상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던 이 일이 터짐으로 인해서 다윗은 공경에 처하게 됐습니다.
자, 먼저 스토리를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얘기할 때 죄를 짓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뭐라고요?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죄를 합리화하는 게 훨씬 더 어렵다. 그리고 그것이 훨씬 더 치졸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다음부터 여기 11장 전체에 우리아라는 단어를 쓸 때 앞에 우리아의 햇사람 우리아라는 단어가 무려 7번이 나옵니다. 이 말은 햇사람이라는 말은 이방이네요. 지금 여기서부터 6절 이하부터 다윗이 죄를 은폐하고자 하는 내용이 한마디로 요즘으로 따지면 이방 사람들도 안 하는 그지 같은 짓을 했다. 이런 말을 저자가 의도적으로 쓰는 거예요. 이거는 이방인들도 안 할 짓이다. 이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 앞에 꼭 햇사람 우리아라는 말을 써요. 그걸 7번이나 반복합니다. 자, 6절에 다윗이 첫 번째 쓴 트릭은 뭡니까? 아주 치졸하게 우리아를 불러들여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러들여서 잠자리를 갖게 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마치 자기의 아이를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속이려고 했죠. 그러나 이거는 명확하게 저자가 의도를 갖고 있어요. 자, 거기 4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말은 뭐냐? 그 여자가 요즘으로 따지면 월경이죠. 여성이 한 달에 한 번 찾아오는 그 주기에 자기 몸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 동침을 해서 애를 낳았다니까. 그건 100% 누구 아이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다윗 아이다라는 걸 이미 저자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거를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부르죠. 부르는데 여러분 다른 70인형의 다른 번에 보면 우리아는 원래 보직이 맨 앞에 선장에서 전투를 해서 싸우는 실제적인 장소였어요. 근데 여러분 군인에도 보면 뭐 작전과도 있고 뒤에 뭐 군수품도 하는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운전병도 있고. 그런데 이게 벌써 이 말이 안 맞아요. 암몬과 싸움의 전쟁의 상황을 보고하려면 우리아가 가면 안 돼요. 원래부터 그런 걸 보고하던 애가 가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우리아를 시켜서 내려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아도 찜찜했겠죠. 나 전령 보고하는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와가지고 전령을 보고했어요. 보고하는데 다윗은 듣는 둥 맞는 둥해요. 그래 뭐. 그 다음에 다윗이 자꾸 강조하는 게 뭐냐면 보세요. 8절. 그가 또 우리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여러분, 이 발을 씻는다는 말은 고대 은어입니다. 고대에서 발은 곧 남성의 성기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발을 씻으라는 말은 곧 무슨 말이냐? 부인과 성적인 관계를 가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다 어느 정도 치졸하냐면 8절에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뭐예요? 하사품을 내보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신없이 먹고 취해서 부인과 잠자리를 가지면 자기 아이를 낳았다는, 자기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지우기 위해서. 자, 그런데 여기 복선이 있어요. 자, 밑에 쭉 나와 보니까 11절에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대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에 잠을 자고 있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자리를 하리까 라고 얘기해서 안 갔어요.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쵸? 다윗은 치졸하게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날 떠나기 바로 전날 밤에도 일부러 술을 먹여요. 그런데 결국 끝까지 우리아는 안 갔어요. 우리가 이걸 보고 우리아의 충성을 본받아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자, 이 11절을 블룸버그라고 하는 신학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것이 문학적인 기법으로 간격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면 여기 지금 11절만 좀 특이해요. 군데군데 설명을 생략해놨어요. 가장 궁금한 거, 아니 우리아는 유부녀인데 왜 다윗을 왜 살려주세요 이렇게 거절을 안 하고 왜 이 여자는 이런 것도, 그 다음에 왜 하필이면 우리아는 꼭 그 시간에 거기서 왜 옷을 벗고 그렇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이런 거를 보통 갭이라고 하는 간격 기법이라고 얘기해서 독자들에게 상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아는 정말로 다윗과 자신의 아내가 동침한 사건에 대해서 하나도 몰랐을까요? 정말 몰랐을까요? 몰라서 이 짓을 했을까요? 이런 것을 상상의 갭이라는 기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신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마 눈치를 챘을 것이다. 근데 그 눈치를 챘을 거라는 것을 근거하는 구절에 보면 아까 4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다윗이 전령을 보내요. 그 여자를 자기에게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부장을 더불어 동침하며 자기 집에 돌아가고 그 여인이 임신을 하며 사람을 보내. 4절 5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이게 뭐냐? 다윗과 밧세바가 간음을 해서 애를 낳았다는 소문이 예루살렘에 파다한 거예요. 그 근거로 전령을 보내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이게 말이 생 거죠.
생각해 보세요. 왕궁이 텅텅 비어 있는데 갑자기 웬 그 자기 장수의 아내가 왕궁에 막 들어오고 그 다음날 아침에 막 나가고 그쵸? 예. 요즘 같으면 디스패치 이런 거에 다 걸렸겠죠? 그래가지고 다 소문이 난 거예요. 그 옆에 있는 궁녀들끼리 야 어젯밤에 막 들었어? 막 이러면서 이게 딱 퍼졌죠. 그러다가 먼저 예루살렘에 휴가를 갔다 온 친구가 조용히 우리아를 부릅니다. 야 나 이거 진짜 너한테 얘기하는데 뭐 하여튼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야 미친 소리 하지 마. 우리 왕이 어떤 왕인데 에이 뭐 기사를 소설을 쓰려면 제대로 써야지. 이러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직속 상관인 요압으로부터 아까 말한 대로 예루살렘에 가서 암몬의 전쟁 상황을 보고하래요. 근데 그때부터 이 마음이 이상한 거야. 왜? 나는 전령을 보고할 보직이 아닌데 왜 나한테 일을 시키지? 그리고 갔어요. 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또 왕도 보고를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내려가서 아내랑 잘하는 둥, 내가 하사품을 보내주겠다는 둥 의심이 가죠. 그리고 몰래, 이건 다 상상입니다. 몰래 예루살렘을 돌아다니면서 정보를 수집한 결과 어머나.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아가 다윗 왕 얼굴 꼴보기가 싫고 그거에 농간에 놀아나기가 싫었죠. 그래서 일부러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끝까지 저녁에 술까지 먹입니다. 그래도 가지 않습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하느냐? 저자가 뭘 의미하느냐?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왕이 지금 하는 짓거리가 이방인이었다 개종한 한 충실한 장수만도 못한 짓을 한다. 이방인보다도 못한 짓을 한다. 또 다른 말을 하면 술 취한 다윗이 경건한 술 깬 저 뭐죠? 우리아보다도 못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완전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아까 말한 대로 햇사람이라는 걸 7번이나 강조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이렇게 해서 다윗은 실패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다윗이 갖고 이게 사람이 점점 심해진다고. 두 번째 어떻게 됩니까? 이제 도저히 후방에서는 일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치사하게 14, 15절에 뭐라 했어요? 편지를 씁니다. 마지막에 아마 이제 휴가 복귀하게 될 날 밑에 있는 사람이 보고를 했겠죠. 내가 어젯밤에 술을 먹였는데 우리아가 집에 갔디? 그러니까 뭐래요? 아니에요. 걔는 우리아는 집에 안 가고 진영에서 잤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안 된 줄 알고 얘가 이제 더 큰 짓을 저지르죠. 편지를 씁니다. 요압에게 이래서 이렇게 해라. 자, 편지 내용 여러분이 다 아시죠? 가장 전투가 치열한 곳에 우리아를 보내요. 아까 말한 대로 우리아 원래 보직이 뭐였다고요? 최전방에 나서 싸우는 직업이에요. 되게 자연스러워요. 가서 싸우다가 거기서 갑자기 어떻게 됩니까? 싹 뒤로 빠지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아만 남아서 죽어요. 자, 근데 우리아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사한 게 됩니다. 여러분 군인이 전사하면 영웅이 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미국 영화 보면 갑자기 전쟁터에서 죽으면 뭐 빰빠방 그리고 갑자기 그 뭐죠? 미국 국기 접는 거 영화에 나오고 대포 쏘고 이러면서 사람들 꼭 갖다 놓고 이렇게 해서 그 우리아의 죽음을 전쟁의 영웅으로 포장을 하면서 잘 해결하려는. 자, 근데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 다윗이 요즘 우리가 말하는 십계명 다 어울겠어요. 보세요. 첫 번째 살인하지 말라. 두 번째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죠. 도둑질했죠. 그렇죠? 도둑질 말라 하지 말라. 그다음에 거짓증 다 거짓말한 거예요. 지금 뒷계명을 다 어긴 거예요. 다윗의 짓거리가 참 한심하죠. 자,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걸 여차여차 해보면 요압이 그런데 요압은 이게 충신이 아니라 충견이에요. 이건 리더십에 관한 얘기는 오늘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나 요압이 여기서 말렸어야죠. 2인자면. 근데 요압이 어떻게 돼요? 요압이랑 다윗은 30년 동안 전쟁에서 같이 전선을 누빈 자예요. 눈만 마주쳐도 시그널이 맞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편지를 보내니까 뭔 말인지 알아들었어. 그럼 막았어야지 2인자로서.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알아들었어요. 이걸 흔히 말해서 다윗 감독 연출 요압 이렇게 해가지고 영화를 한 편 만든 거죠. 극본을 짠 거예요. 근데 요압이 어떻게 됐냐? 더 멋있게 짜려고 극본을 과장해서 짰어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아만 죽이라 그랬는데 우리아만 죽으면 언제 왠지 연출이 부자연스러울 것 같아. 이래가지고 가서 이렇게 나가는데 우리아랑 같이 하는 사람들 동료까지 같이 있다 거기서 다 죽였죠. 그렇죠? 몇몇 사람이 같이 죽었어요. 근데 요압은 어떻게 돼요? 이건 왕이 시키지 않은 일을 자기가 오버해서 하는 바람에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전령을 보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왕이 시킨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아만 죽이는 게 좀 부담스러워서
이렇게 같이 좀 해가지고 해서 몇 명이 다 같이 죽었는데 왕이 이거 갖고 노하지 마소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왕이 어떻게 아까 다시 우리 아까 읽었던 27절 예, 이 일로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말라. 뭐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죽이는 거다. 너 연출 되게 잘했다. 지금 이렇게 얘기가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런데 결론이 있습니다. 자, 아까 말한 대로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다 같이 시작. 다윗이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예,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예, 그 다음에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니라. 자, 밑에 여기 이 일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 일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2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시작. 그의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이 사람을 보내 그를 행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자, 밑에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자, 여기에 27절에 나와 있는 그 일과 25절에 나와 있는 이 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같은 겁니다. 여기 지금 한국어로는 그 일로 번역을 했지만 히브리어는 둘 다 똑같이 이 일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다윗이 해석할 때 이 일은 선한 일이 됐어요. 왜? 자기의 죄를 은폐하게끔 도와줬고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그러나 이 일은 하나님 보시기엔 악한 것이라고 성경의 저자가 결론을 내려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아까 처음에 했던 그 질문, 어떻게 하다 다윗이 이 모양이 됐냐는 거죠. 어떻게 하다가 얘가 남의 아내를 간음을 하고 임신시킨 것도 모자라서 그 남편을 전장에서 죽이고 그것만 아니라 그 주변의 부하, 그 주변에 죽은 부하는 도대체 뭘 잘못한 거예요? 다 죽여놓고 본인이 평가하기에 이 일이 선하다라고 자기가 평가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은 악하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여기에서 나와 있는 죄의 특성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죄는 첫 번째 뭐냐?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란 처음엔 달고 열매는 쓰다. 이게 죄입니다. 자, 이 사무엘 하에서 나와 있는 죄에 대한 여러 가지 특성을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맨 위에 얘기했죠. 한번 위에 결론을 한번 보면 죄는 뭐와 같다고요? 늪과 같아요. 늪에서 허우적대면 더 빠지죠. 자, 보세요. 첫 번째, 죄는 처음에 그 입에는 달콤하지만 그 열매는 쓰다. 사단은 처음부터 그 죄를 삼킬 때 결과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자, 1번에 관한 거 성경 구절 한번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잠언 7장 21절부터 23절,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가지 소연이고 그를 따랐으니 소가 부주로 가는 것으로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수사들의 매이러 가는 것과 같다. 필경은 살이 그 간을 뚫기까지 이를 것이다.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 생명을 잃어버릴 줄 알지 못함과 일반입니다. 밑에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단이 여러분에게 죄질 때 결과를 미리 절대 얘기해 주지 않아요. 만약에 다윗이 너 오늘 밤 우리아의 아내와 하룻밤 원나잇 스탠드를 해서 러브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임신을 하게 될 거고 넌 그 임신을 감추기 위해서 그 남편을 살해하게 될 거야. 알려주면 다시 이 짓을 했을까요? 다시 왕인데 뭐가 부족해요? 여자가 부족해요? 젊은 여자가 부족해? 다시 결혼하면 되잖아. 후궁 얻으면 되잖아. 이 무시무시한 결과를 다시 미리 알았다면 절대 이 짓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죄는 처음에 달지만 열매는 써요. 그건 여러분이 알죠? 우리 뒤에 계신 집사님들 분명히 나 너무 심심해. 대장금 DVD를 넣었어. 1편을 넣었어. 50편까지 언제 봐? 그럼 날 밤새는 거죠. 게임. 여러분 처음에 게임할 때 난 분명히 어플만 깔고 너무 포켓몬 고고 하길래 뭔지 보려고
그냥 어플만 깔라고 깐 거였어. 아, 이렇게 잡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지금 미친 듯이 쳐다보고 돌아다니면서 몇 명 죽고 지금 난리 나죠. 처음만 얘기하지 뒤를 안 가. 자, 뒤에 계신 집사님도 똑같아요. 술 딱 한잔하고 가자고 얘기하죠. 너 술 먹으면 오늘 저 교통사고 나고 너 오늘 저 깜빵에 들어갈 거야. 절대 얘기해주지 않아요. 그쵸? 너 오늘 밤 니네 둘이 손 붙잡고만 있는데 손 붙잡고 밤 자면 그 다음날 애 낳고 니들 지금 뭐 그런 거 절대 얘기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죄는 이런 거예요. 마치 저자가 두 번째로 강조하는 메시지는 우리한테 이런 거예요. 천하의 다윗도 죄를 지면 이렇게 망가지고 이런 참담한 결과가 오는데, 마치 저자가 우리들에게 이 11장을 통해서 던져주는 메시지는 뭐냐? 너 그래도 죄 질래? 그래도 죽고 싶어? 이 모든 걸 다 앗아가는데? 이거예요, 이거. 이게 죄가 가져다 주는 메시지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아요. 자, 다윗이 욕심이 생겼죠. 남의 아내를 취하고 싶은. 죄를 낳고 그게 장성하니까 사망을 낳았어요. 너무 스토리가 딱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죄는 처음에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 것이 죄가 갖고 있는 특성이에요. 빠지면 늪 같아요. 그냥 쭉쭉 빨려 들어가요. 그래서 두 번째, 뒤로 한번 넘어가면 2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는 빨리 인정하고 회개를 해야 된다. 죄를 합리화하려는 시도는 더 많은 죄를 짓기.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딱 맞는 게 있습니다. 군대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자, 우리 예비역들이 좀 큰 목소리를 해보겠습니다. 초전박살. 자,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초전박살. 죄는 그래야 됩니다. 처음부터 버려야 됩니다. 갈등을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눈 감고 지나가야 됩니다. 이번에 연애 강의하니까 뭐 저기 멀리서 자기보다 자기 여자친구보다 더 이쁜 여자가 오면 아예 눈을 감는다. 되게 좋은 되게 좋은 조항이. 왜? 그 눈을 안 감고 보게 되면 그 다음에 나온 뒷감당이 후폭풍이 안 본 거를 봤다고, 본 걸 안 봤다고 거짓말하기도 그렇고, 합리화하려니까 거짓말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니야 봤는데, 그러면서 뭐 아니야 걔 아까 그 빨간 모지 쓴 애는 나 못 봤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 다음부터 이제 그 다음부터 거짓말한 걸로 해서 이제 일이 번져지는 거죠. 아예 눈을 감는 게 나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다윗도 보세요. 처음에 그렇게 해갖고 그걸 가지고 빨리 얘기해서 끝났죠. 살인이라는 것까지는 가지 않았을 뻔했어요. 일이 너무 커진 거죠. 거기에다가 우리아와 같이 죽은 사람들은 무슨 죄가 있냐고요, 도대체. 자, 마지막 3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는 자신에게 약점이 되고 굴레가 되어 관계를 힘들게 한다. 자, 보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아시지만 나중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줘서 몇 가지 부탁을 하는데 그 중에 꼭 뭘 얘기하면 모압 저 가문에 있는 패밀리를 다 죽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쵸? 왜 그랬을까요? 이때부터 다윗은 왕인데 요압에게 약점을 잡혔어요. 왜요? 아까 말한 다윗감도 모압 연출. 모압이 동조를 해줬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그것이 쫓아다녀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그래서 저는 결론이 뭐냐? 죄는 늪과 같습니다. 안 빠지게 처음에 노력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빠지면 빠질수록 아까 말한 대로 초전박살이 좋은데 그 별거 아닌 초전박살이 안 되면 계속해서 거기서 헤매다가 다윗처럼 이렇게 되는 꼴을 벌어지죠. 그런데 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목사님 지금 목사님 말을 들어보니까 저야말로 요즘 늪에 빠져 있어요. 포켓몬이라는 늪에 빠져 있고 뎁데이트라는 늪에 빠져 있고, 드라마와 그 밖에 여러 가지에 다 늪에 빠져. 여기서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자, 늪에서 나오는 법을 마지막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늪에서 나오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발버둥 치면 더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늪에서는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밖에서 사람이 밧줄이나 다른 것들로 던져서, 나뭇가지 같은 걸 던져줘서 그거를 잡고 나와야지만 늪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더 발버둥 치면 안 되는 거죠. 똑같아요.
죄를 씻게 하고 새롭게 하는 것은 나의 노력과 합리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여러분을 그 늪에서 건질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원리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과연 주님은 우리에게 그 나뭇가지를 던져줄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주님, 저는 늪에 빠졌어요. 저야말로 지금 죄에서 허덕이고 있어요. 오늘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제가 저는 그렇게 무서운지 모르고 안이하게 생각하다가 저야말로 지금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어요.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야, 넌 이제 네가 빠진 거지. 계속 빠져. 이렇게 되느냐? 과연 주님은 건져줄 것이냐? 성경에는 건져준다고 나와 있어요. 자, 보혈밖에 없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는 분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냐.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자, 18절 시작.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추원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아멘. 자, 밑에 요한일서 7장 9절입니다. 시작.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고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아멘이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학기를 새롭게 스타트하면서 여러분에게 영적인 리셋 버튼을 누르실 것을 제안합니다. 지금까지 지었던 죄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걸 합리화하고 제가 늘 죄질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거예요. 나 다시는 안 질 거야. 난 다시는 안 해.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줘요. 제가 절대 여러분의 의지로 그 죄를 안 질 수 있으면 제가 장담하거든요. 오세요. 되나? 안 돼요. 아니요. 저는 제가 다짐하면 할 수 있어요. 그 며칠은 돼요. 나중에 또 돼요. 로켓가 대기권을 뛰어넘으려면 밑에서 발사가 뭉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밑에서 다니는 중력의 힘보다 더 셀 때만이 대기권으로 탈출할 수 있죠. 맞습니까? 똑같아요. 자기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하고 정결케 하시는 능력이 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 기꺼이 우리에게 나뭇가지를 던져주실 의향도 있고 그 나뭇가지를 잡으면 신기하게도 그 늪보다 더 능력이 좋아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좀 쓰세요 제발. 이걸 좀. 거기서 혼자 아니야 여긴 늪이 아니야. 자기 합리화죠. 아니야 나는 잠시 가라앉을 뿐이야. 나는 늪이 아니야. 난 원하면 언제든지 올라올 수 있어. 이러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거나 아니면 늪에서도 아니야 난 내 결심으로 나는 이 늪을 헤쳐갈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나 변명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이 던져주시는 구원의 밧줄을 붙잡고 다시 한번 죄에서 정결케 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되는 거예요. 물론 난 늪이 좋아요. 조간의 늪을 부르면서 가려진 커튼 틈 사이로 이러면서 늪에 계속 빠져 있고 싶으면 그러세요. 예, 얼마나 삶이 파괴되는지 끝까지 경험해 보시자고요. 한번. 자, 제가 결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무엘 11장 결론은 죄를 무서워하자입니다. 1번부터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먼저 은혜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누더기 같은 의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일방적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언제든지 그분의 지성소에 들어갈 특권을 얻은 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럼 2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죄는 이 특권을 방해하는 최고의 적이며 우리가 가진 이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죄는 우리를 무겁게 하고 얽매이게 하고 관계를 파괴하며 그것을 합리화시키고자 하면 더 많은 죄를 짓게 만드는 특성이 있으며 그 시작은 달콤하지만 열매는 쓰다. 한마디로 죄는 늪과 같다. 그러므로 죄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따라서 날마다 죄를 보혈을 의지해서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새롭게 되죠. 또한 죄는 초전박사이다. 죄는 시작부터 모양이라도 만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합리화하지 말고 즉시 버려야 한다. 또한 건강한 영적 습관을 가지고 날마다 자신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 성실히 살아가므로 죄를 미리 예방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제가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죄를 우습게 여기지 마시고 오늘 그냥 다 잊으면 죄는 늪과 같아 하나만 좀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죄를 되도록이면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시려고 이번엔 좀 피해 다니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더불어서 콰이트 타임,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제자훈련 오픈하니까 좀 성실히 나오세요.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한 다이어트랑 똑같아요. 영적인 근육이 여러분이 제자가 되는, 죄를 식습관부터 조절하고 조금만 운동해도 금방 알통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이 금방 제자가 돼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서 늪과 같은데 허우적거리면서 나는 거기서 안 나와도 된다는 식으로 합리화하지 마시고, 오늘 이 다윗에 누가 다윗을 이렇게 망가뜨렸냐는, 누가 결국 죄란 말이죠. 그 죄를 합리화시키는 다윗이 더 망가지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 학기에 캔버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모든 분들은 죄를 무서워하시고 죄를 초전박살하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지해서 씻으세요. 저 마지막으로 한번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목사님, 그럼 목사님 말씀에 맞아서 저는 오늘 이 예배 때 정말 회개기도 하고 리셋 버튼 누르고 아까 가늠한 여자처럼 나도 너를 정죄치 않으니 다시 가서 죄를 짓지 말라는 심정으로 제가 오늘 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시는 그 보혈을 붙잡고 다시 늪에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습관이 있어가지고 이 늪에 계속 스스로 빠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요? 제가 그래서 늘 얘기하잖아요. 성숙한 리더는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니에요. 죄를 아까 말한 대로 이 죄가 이렇게 무섭다는 걸 알고 아까 말한 대로 경계하고 그 다음에 그 죄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아까 바쁜 꿀벌은 슬퍼할 겨를도 없다, 콰이어 타임 이런 거에서 미리미리 예방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질 때가 있는데 그때 그 죄에 계속 있는 게 아니라 빨리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덜 짓고 지어도 빨리 다윗처럼 이렇게 뭉개다가 여기 지경에 가는 게 아니라 빨리 회개하고 예수의 보혈로 의지해서 빨리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좀 이런 성숙이 캔버라 우리 교회 성도님 모든 분들에게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